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큰 사랑,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큰 사랑. 구원의 큰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면 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따라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구원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들어가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의 그 원망 불평의 생활이 계속됐거든요.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물론 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은혜를 안다면은 잠깐 목이 마르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3일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3일 지났는데. 은혜의 그 유통기간이 이 효과가 3일밖에 안 갔습니다. 3일. 다 홍해 건널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3일 지나니까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맙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에 이 에베소서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메인 몸이 됐는데도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의해서. 그 사도 바울은 편해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감옥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옥이 그냥 안방과 같이 감옥에서 그냥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냥 편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예.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 우리가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이 건강에 대한 마음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다혜가 생각하는 건강, 민성이가 생각하는 건강, 우리 신권사님이 생각하는 건강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 왜 다르느냐? 정말 이 몸이 과거에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막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걷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식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그죠? 근데 안 아파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건강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 그냥 예사로이. 제가 저 인수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아주 건강하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아주 키도 엄청 크시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뭐 그렇게 그냥 힘이 좋고 신방 다닐 때만 그냥 쫓아가기 바빠요. 그분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다가 막 힘들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피곤이 뭐대요? 그분 그래요. 피곤이 뭐대요? 이래. 그러니까 그분은 피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뭐 피곤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냥 그렇게 막 생기도 있고 아주 건강하고. 그러나 이 몸이 힘들고 약한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분이거든요. 투석하시는 분. 대개 이제 투석하는 분들은 소변 잘 못 봅니다. 마음대로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저도 과거에 하여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피곤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통증만 없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감사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파보고 그런 분들은 건강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도 그렇거든요. 구원도 그렇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밝히 알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값지고 귀한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그 위에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구원받기 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무는 거. 허물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이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가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는 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졌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러니까 죄는 이 가로막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이 가로막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죄의 심각성은 뭐냐면,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소속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에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실제상에 있어서 실제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소속이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냥 마귀의 소속이 돼 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건데. 그죠? 실제 하나님의 의대로부터.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공중 이 대기권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 대기권. 그러나 물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이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죠, 마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다 마귀. 그러니까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고, 그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도 우리 사람은 모르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왜 영물이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라는 게 참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 따라 살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크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조종한다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그걸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는 게 그게 참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억울하고 분한 거거든요. 그 한 연예인의 고백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30대가 되기 전에 연예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얻었대요.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단란한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있고 뭐 하여간 모든 안팎에. 근데 그렇게 이제 30대 전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었는데 그리고 이제 30세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만족이 안 되더래요. 만족이 안 되더래요. 뭔가 자꾸 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몸이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자기가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뭐가 이 몸과 마음이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되더래요. 난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평판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럴까? 그게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내 몸이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여간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다니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대요. 매일매일 파티, 술 파티죠. 매일매일 그냥 파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막 노래 부르고 놀고 막. 근데 그렇게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딱 떠졌는데 눈이 떠가지고 이 거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너부러져 있더래요. 이제 뭐 놀고 그러니까 다 이제 거실에서 자는 거죠. 다 너부러져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껍데기. 이 겉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크게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이 마귀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육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실제거든요. 실제. 그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세상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에 만족이 있는 듯 행복이 있는 듯 그죠? 끊임없이 속이는.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니까.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발견하게 되죠. 뭐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죽음의 목전에 이른다든지 뭐 이렇게 마음이 깨우쳐서 이 눈이 열린다든지 그러면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보면은 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보면은 네가 불에 던져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가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이 왜 슬피 울며 지옥 떨어졌으면 회개나 할 것이지 왜 거기 가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럴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지옥 가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속은 것을 생각하니까 인생을 속아산 걸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거지 나사로도 보면 부자가 지옥이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걱정해가지고 그냥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몰랐는데 감은 아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감은 아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있구나. 그러나 그걸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속아 사는 거죠.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가.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마귀를 따르며 살았고 마귀에게 속으며 마귀에 따라 살았고 또 보면은 마귀가 주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끊임없이 욕심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 마귀가 끊임없이 욕심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욕심을 취할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지만 막상 얻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허무하고 허전하고 더 가져봐야 되겠다. 더 막 움켜잡으려고. 그럴 때는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럴 때는 거기에 몰두하니까. 그러나 막상 거기에 딱 올라가면 또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렇게 고달픈 길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은택 이 선교사님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 정은택 친구에서 그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여간 친구 역할을 했죠. 친구에서 그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 이 친구 영화 하나로 무명인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스타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 영화 하나로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 이제 그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친구에. 누구죠? 예? 장동건. 그 다음에 또 한 명 나오잖아요. 유호성. 예. 장동건, 유호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조금 이게 이제 신눈으로 뜨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장동건이 이렇게 이제 넘버보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장동건이 돼야 되겠다. 내가 유호성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대스타가 돼서 나도 한번 보란듯이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확 올라오더래. 처음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 이름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옛날에 막 전세방 돌아다니면서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갖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 못 가더래요. 장동건이 보이고 정호성이 보이고 내가 쟤네들 따라 붙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게 거만해져가지고 영화 감독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다 그냥 쫄딱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끊겨버리고.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이게 이렇게 무섭고 허망한 건데 이 욕심을 넣어주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하고 허황되게 하고 헛된 망상과 꿈을 가지고 그래 인생을 자꾸 나락으로 몰고 가고 고통스러운 인생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 오늘 그러면서 여기 이제 3장 3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은 아주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본래
본래부터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이 2절부터 쭉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뭐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으로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진노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의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주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왜 잿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참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구나. 절망적인 상태. 뭘 해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본질적으로 본성상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잿덩어리로 태어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냥 진노받아야 될 진노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런 상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동안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인의 운명이거든요. 운명.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의 그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실제,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졌구나. 죄졌으니까 우리가 죄의 벌 받고 지옥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죄의 배후 속에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확 붙들고 있는 이 죄의 이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배후의 세력.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 끝까지 죄 짓도록 끌고 다니고 죄 짓다가 반드시 지옥까지 가도록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1%의 희망도 없는 존재인지. 왜? 마귀가 콱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마귀는 뱀에 비유하잖아요. 뱀 이빨이 이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이렇게 돼 있다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뱀이 한번 콱 물어버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네. 낚싯바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낚싯바늘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물으면은 아무리 저거 해도 자꾸 흔들면 더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완전히 180도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여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 완전히 잡혀가지고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평생 죄 짓다가 진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럼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혀 미혹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그랬죠. 참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뭐 뜻도 모르는데 매번 그 기도를 드려왔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미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처럼 그냥 마귀가 마음대로 막 들었다 나갔다 우리를 막 가지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지만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또 깨닫고 발견하면서 아 주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 이게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을 주시지요. 더 큰 유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 밀가부르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구나. 내가 허락할 것인데 그래도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도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 밀가부른다는 거는 우리 다 알지요? 예, 우리 키질할 때 그 쭉정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냥 밀가부르듯이 우리는 훅 그냥 마귀가 건드리면 훅 그냥 떨어지는 그 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물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락을 했어요. 요구했어. 내가 그걸 허락했는데 그래도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이제 통치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물론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계속 당하죠.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으면 다시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실제도 다 잘 되고, 실제 잘 되면 지나가면 다 시간이 좀 문제지. 좀 빨리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잘 되는.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잘 됩니다. 내 대 안 되면 후대에 되고 자녀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8절 보면은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 밑에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뒤에서 마귀가 우리를 딱 붙들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종삼아서 영원토록 끌고 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처참하고 만약 우리가 이 상태에 그냥 여전히 지금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깜깜한 어두운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아직 이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아직도 묶여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실 믿고 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요. 하나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우리 주님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도 광야 생활 좀 힘들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감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언께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죄에 얽매이고 마귀의 소나기에 묶여있는 자가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민성이 다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온유를 위해서, 또 우리 병준이를 위해서, 준영이를 위해서, 네, 정말 우리 예언교회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 민성이 다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할지요. 아버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훈련과 시합으로 날마다 고된 삶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훈련 때마다 시합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방에서 이렇게 온유가 하나님 잘 공부하며 또 성경도 읽으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유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없어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준이를 격하시고 준영이를 격하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미천한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각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